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성전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선지자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어 밝혀주셨죠. 셋째 날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시비하는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물어봤죠. 그것은 함정이었어요. 정치적인 함정.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면서 데나리온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요.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점에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하는 거 아니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해요. 지금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 질문 가운데 실수하거나 잘못 대답하거나 하는 것을 흠잡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잡아서 죽이고자, 로마에 고발하여서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의도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두개인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대손손 세습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계속해가지고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지위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수많은 재산들을 쌓아왔던 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파도 있었고 여러 정파들이 있었는데 가장 정치적으로 강력한 지파가 사두개인들이 있는 사두개 지파였다, 사두개파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해줘요.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는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나? 그리고 천사, 천사가 어딨나? 천사가 우리 본 적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천사도 안 믿어요. 그리고 영,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도 안 믿어요. 인간의 영이 어딨나? 이 몸뚱아리 하나고 이거지 뭐 또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종교 지도자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적인 신념과 사상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다 안 믿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여기고 거기에 있는 말씀만을 존중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좀 신비하고 좀 이상하고 좀 믿기 어려운 것들은 다 안 믿고 아주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현실적인 내용만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가 그 식민지 삼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현실인데 우리가 로마를 인정해야지. 로마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택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로마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로마 정권에 우리가 충성하려면은 세금을 잘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들과 야당, 여당처럼 이 정치적인 대립관계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개혁파였고 성경과 전통과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바리새파였어요. 이들은 전통적으로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내가 부를 쌓아야겠다라고 하는 신진 또한 기득권들이 이 바리새파였죠. 서로 안 맞아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싸우는 관계가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로서 생활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하나도 안 맞는데 딱 하나 맞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 라고 하는 그거 하나는 어떻게 용케도 자기들이 마음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앞에서 정치적인 계략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계략을 딱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묻는 거 아니? 선생님이시여, 모세가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의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서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 죽고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형사 취수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저 삼국시대 부여의 국사 교과서에 보면은 부여의 특징하면은 형사 취수법 뭐 이런 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하니 형이 죽으면은 취수 형수를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법이에요. 동생이. 그러니까는 형의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형이 전쟁을 통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나가서 죽잖아요. 죽으면은 그 아내가 혼자 미방인으로 남아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으니까는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죠, 사실은. 그래서 이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형제가 이 여인을, 아내를,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에요. 동생이. 그것을 형사취수법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법이 있었는데 유대 당시에 모세 율법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그 법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모세가 했던 그 법 형사취수법에 관한 이야기 아시죠?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뭐 이 여인도 재산이니까 재산을 보호하고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궁극적인 것은 형이 자식이 없을 때에 후손을 봐야 되잖아요. 종손인데 종손의 후사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 대신에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의미가 이 법에 또한 중요한 의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드는 것이에요.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다고요? 7명. 7형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가 아내가 있었는데 이 마지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에게 자녀가 없는 가운데 마지가 죽어버렸네? 전쟁을 통해서든 질병을 통해서든 죽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당시에 형사취수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그 동생이 둘째가 그 아내를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상, 관습상. 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죽어버렸네? 뭐 어쨌든 이야기니까 둘째도 죽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셋째가 그 혼자 남아있는 형수를 또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법상. 그런데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죽어버렸네? 그런데 법상 그 아내를
동생들이 또 아내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아내로 맞이하고 또 죽으니까 또 그 다음 동생이 맞이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7제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네요. 마지막에는 형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마지막 7제마저도 죽어버렸어요. 에헤이, 참 이런 이야기니까. 죽고 나중에 이 여인 아내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이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 7형제와 이 아내가 나중에 부활을 했다고 칩시다 라고 하는 거죠. 부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했으면은 이 형제 7이 다 살아났고 이 부인도 살아났으면은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 아내는 이 7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암만 생각해도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가 뭔가 하니, 에이, 이것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참 이거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부활을 안 믿는데 라고 하면은 바리새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을 안 믿는다네? 라고 하면서 고발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첫째의 와이프니까 뭐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뭐 첫째? 아니면 뭐 막내? 마지막에 막내? 뭐 이렇게 이상하게 대답해버리면은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도 잘 몰라요. 어려우니까 예수님께 이 어려운 난제를 툭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여러분 답이 생각나시나요? 아이고 형제니까 뭐 맞이니까 뭐.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해주세요. 그 답의 의미를,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34절부터 쭉 38절까지 이어지면서 답을 해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의 답을 해주세요. 하나는 예수님은 일단 이 세상, 현세,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저 세상은 내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가는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 뭐 하나님 나라도 내세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현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세상 이외에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세상을 구분해서 비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비교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저 세상, 부활 이후의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 얘들아 잘 들어보거라. 이 세상 현세에서는 우리 모두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래서 남과 남이었지만 서로 장가도 가고 시집 가므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관계를 이룬다. 이 육신적인 관계,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관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세상 내세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시기를 그 나라에 가면은 부활한 이후에 내세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어떤 그 육신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답은 누구의 아내가 되냐 그게 중요한 그것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의 관계 가운데 복잡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부활 이후에 저 세상에서는 뭐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왜요? 왜 없을까요?
그때는 뭐 자식을 낳을 일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번성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충족감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가면은 죽음이 있다 없다? 죽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그 나라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라고 해요. 병드는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또 그 나라의 우리의 몸은 천사와 동일하다라고 해요. 천사는 인간의 몸과 다른 아주 신비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의 몸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찌르면 피나고 병들고 늙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할 때 입는 그 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몸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다르고 오히려 천사의 몸과 같은 것이다. 전혀 새로운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부활하는 것인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 땅에서의 몸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 나라의 부활의 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묻는 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자, 부활한 이후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육체적인 육신적인 인간의 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 나라에 가면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도 몸이 전혀 다르듯이 그 관계도 전혀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과 연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존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땅에서 누구의 아내였는가, 누구와 결혼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질문할 필요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답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런저런 막 짱구를 굴리면서 막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꼬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갈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은 저희 아버님이 먼저 소천하셔서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 소천, 하늘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늦게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 가셨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가잖아요.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제가 아버지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여러분의 여기 정집사님, 박집사님 부부잖아요. 여기서 지지고 먹고 싸우다가 천국 갔는데 천국 갔더니 또 내 남편이야.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그러면 안 좋을 수도 있겠네. 누구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 말에 의하면은 그런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관계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은 다 없다는 것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사님. 천국 가면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도 아닐 수 있죠. 자, 그런 관계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원수 같은 남편 천국에서 만나는데 그 살아온 정이 있는데 모른 체 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 이 땅에서의 그 인간적인 관계들은 이제 다 없는 것이에요. 말소가 된 것이에요. 더 이상 그런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몸과 그 존귀한 영혼의 그 인격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기억과 추억은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천국은 행복한 곳이잖아요. 기쁜 곳이잖아요.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억이 남아있을까요? 이 땅에서 별로 안 친하고 별로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의 기억이 남아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보다도 천국에서 남아있는 것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기억들만이 가득할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 인격과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한 아름다운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괴로웠던 기억들은 다 지워주실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아름답고 행복했던 관계에 대한 기억은 분명하게 남아서 그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그 행복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분이 부부가 되고 우리가 형제가 되고 부모 자식이 되는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인가 하니 장차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그 행복한 마음과 기억을 가지고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서 그 마음과 인격과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단순히 부모 자식, 에이 원수 같은 자식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먹여 살리는 자식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친구와 같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부모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 그 관계는 내가 그 부모라고 하는 영혼을, 내 자식이라고 하는 영혼을, 내 남편이라고 하는 영혼을, 내 아내라고 하는 영혼을,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내 영혼 깊이 누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의 관계가 가지는 의미이자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중한 영혼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그것이 그 나라에서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기쁨의 감사와 행복의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사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가지면서 내 마음과 영혼이 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은 이 땅에서 목사님 저는 100년 동안 이 부부 관계를 유지했는데 죽지 못해 삽니다. 아우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100년 동안 살았네요. 그래도 100년 동안 산 정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뭐 많이 살았네, 적게 살았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부모에게 뭐 용돈을 많이 주었네, 같이 여행을 갔네, 자식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자식을 훌륭한 사람 많이 만들었네, 이런 어떤 관계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런 관계 가운데서 정말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였는가? 그 영혼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영혼과 영혼의 온전한 관계를 갖추고 있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기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땅에서 사는 생명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기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근거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기간의 의미는 이 땅을 통해서 온전한 영혼의 관계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얻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가장 소중한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40년, 5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속으로, 중심으로는 예수를 온전히 안 믿었어요. 아니 뭐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난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지, 뭐 헌금만 잘 드리면 되지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세월이 30년, 50년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지극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언약의 관계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은 극단적으로 단 하루라도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은 그 단 하루의 시간을 영혼의 시간의 가치로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소중한 가치예요. 그와 같은 기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꼭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원리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부관계를 30년, 40년, 50년 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섭섭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은 살아가시기 전에 그 영혼의 베프, 영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의미가 있다니까요. 아니면 몰라요. 기억도 안 나고 다 지워져 버릴지 몰라요. 사랑하는 딸이 있잖아요. 그냥 교회 나가라, 직장 잘 다녀라, 뭐 시집 잘 가라, 돈이나 잘 벌어가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영혼을 품고 그런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또한 자녀를 부모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모의 영혼을 단순히 부모라고 하는 관계 아니라 정말 나에게 부모로서 이 땅 가운데서 만났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깊이 있는 영혼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내 영혼과 만나는 교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두 사람은 뭐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라도 친구와 같이 영원한 영혼의 친구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답변은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답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던져주세요. 모세의 이야기 던져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과 같이 임하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모세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던 그 출애굽기 말씀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은 아하 그 말씀 우리도 믿지요 라고 귀를 쫑긋하고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듣고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들어보아라.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조상이었어요. 조상. 참 먼 조상이었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죠. 뭐 벌써부터 죽으신 분들이죠. 조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만, 너를 불렀지만 동시에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표현이 현재, 지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내가 그 조상의 하나님이었단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장 나는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너희도 알잖아.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이냐, 지금도 하나님이냐? 지금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옛날에 살아계시느냐, 지금도 살아계시냐? 지금도 살아계시죠.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산 자의 하나님이냐? 당연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그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혼이고 살아있는 존재들이죠. 만약에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자, 모세가 하는 이야기 너희도 알지? 들었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그들과 지금 당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 모세가 이야기했지?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저 옛날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존재이고 이삭도 살아있는 존재이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신상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의심하고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뒤통수를 땡 하고 맞은 것처럼 멍해지는 것이죠. 맞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들이지 죽은 자가 함께할 수 없는데, 그 먼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역사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9절에 보니까는 거기에 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아마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아이고 선생님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40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께 시비하러 왔던 그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었음이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깐죽거리고 시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입을 꽉 막아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뭐 신념처럼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것들이 막 헷갈리고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현세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지고 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보이는 것들에 얽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내세의 삶,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당장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약속되어진 실상이다. 실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약속되어진 실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실상을, 분명한 존재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내세 가운데 분명하게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490장 찬양하였듯이 그것이 꿈이 이루어지듯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증거가 되어져요. 증거. 봐라, 이거 사실 아니냐, 봐라, 이거 실제 아니냐라고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꿈꾸며 그것을 사모하지만은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는 영원한 영혼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녀, 남편, 가족, 형제, 이웃, 그는 인간의 모든 관계 가운데 단순히 여기서 지지고 먹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관계를 바라보며 그러한 관계 가운데 단 1년을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그 관계의 풍성함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정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모습인지를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정말 모든 관계 가운데서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인지를 돌이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관계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눈이 더욱더 활짝 열리고 그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